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어떤 생각을 했고 무엇을 고민했던지 간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나의 굳었던 내 마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언약 붙잡고 다시 내가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 분쟁이 있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죠? 이 율법과 믿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행위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 다 지켜야 된다. 그런 갈등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 이게 이제 나의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것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라는 것이 이 율법 자체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또 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요. 또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맺혀야 될 삶의 열매들에 대하여서도 지금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말해주는 것이 율법이지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사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다.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 이거 알고 인정하죠. 근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은 단순히 율법이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그 율법의 개념은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안심하려는 거죠. 또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심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거겠죠. 내가 뭔가를 해서 어떤 노력을 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뭔가 이 불안함을 달래려고 하고 증명하려는 건 뭡니까? 나의 자존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율법을 이만큼 지키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내리까는 것으로 내가 우월하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본 게 전부예요. 근데 이 사실을 놓치고 지금 율법 지키는 나의 노력, 나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이 불안한 이 마음을 달래려고 하고 나의 낮은 자존감들을 누구를 내리까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지금 이 본문에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쉽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쉽게 말하면 그 율법 행위에 의지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뭔가 해서 안심하려는 모든 모습을 지금 성경은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맡겨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이잖아. 그건 하나님이고 그건 성경 이야기고 지금 현실 속에서 네가 걱정해야지.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뭔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율법의 행위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또한도 오직 믿음이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 즉 내가 뭔가를 해서 그것을 안심받으려고 하는 삶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유대인 이상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저 내 모습이네 이렇게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살면 살수록 나 자신이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못하죠. 그래서 돈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어떻습니까? 돈에 상처받고 사람도 믿을 놈 하나 없고 그러니까 점점점 미신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의 높은 사람들도요 불안해서 점쟁이 찾아간다니까요. 가방끈 짧은 사람만 무당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 뭐 서울에 최고 대학 나오고 뭐 해외 유학까지 가서 대단한 대학 나오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이 있어도요 불안하니까요. 사람 가지고 이 불안함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돈이 있어도 처음에 돈이 주는 어떤 그런 만족감 이런 게 처음에는 큽니다. 돈이 없다가 좀 있으면은 되게 기뻐요. 근데 점점 내가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주는 기쁨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어떤 한 분의 딱 정점에 가면은요 그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우리는 공감이 잘 안 되죠.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돈 하지만 막상 그 위에 있는 사람은요 돈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이미 평생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약하고 정신병 걸리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호텔 같은 그런 집에서 한강이 보이는 그 전망 바라보면서 우울증 걸려 있다니까요. 왜 그래요? 제일 이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불안함을 해결해 줄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미신. 그러니까 재벌 회장들 보면 맨날 고사 지내고 무당 찾아가고 무당 끼고 살아가요 거의. 왜 안 되죠? 지금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우린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구원이 무슨 말이죠?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곳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인데요 그게? 지금 난 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죠? 어디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린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성경은 너 하나님 떠나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고 뭐고 성경을 얘기해도 내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 뭐 그 성경에 맞는 이야기지. 지금 이게 문제인데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문제입니다. 불신자에게 있어서는요 떠난 문제죠. 단절된 그 상태. 신자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겠죠. 못 믿는 문제입니다. 못 믿어서 그래요. 남편 때문인 것 같습니까? 돈 때문인 것 같습니까? 상황 때문인 것 같습니까? 과거의 그 선택 때문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누가 하는 거짓말입니까? 귀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럼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그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 나를 되게 위로해 주는 척하면서 진짜 본질인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논점을 자꾸 속이는 것이 귀신의 역사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불신자야 당연히 쥐락펴락하지만 신자 같은 경우는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결박하셨잖아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사단은요, 우리의 신자의 운명을 쥐락펴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잡혀 있는 자입니다. 근데 지금 자꾸 내가 속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한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진짜 문제가 뭔지, 진짜 문제가 뭔지 자꾸 논점을 흐린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 꼭 그래요. 그리고 사단이요, 하는 일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요.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을 때 사단이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배고프지? 너 이 돌로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있잖아. 바꿔 먹어. 사단이 틀린 말 했습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니까 맞네. 나 그럴 수 있네. 그럼 떡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까? 안 바꾸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애초에 그 시험을 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부터가 벌써 이미 그 논점 흐리기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요. 내 마음속에 염려의 어떤 의심의 생각, 염려의 생각이 딱 찾아왔을 때 맞나 틀리나? 거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부정적으로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애초에 이건 사단이 속이는 거네.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요게 돼야 된다고. 근데 우린 그 사단이 내준 그 두 가지의 객관식에서 고르고 있어요. 부정적인 이건 것 같은데 그래도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되나?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신뢰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단이 결국 이렇게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스스로 나를 상하게 하는 자해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해하니까 성경에 귀신 들린 자들이 돌로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불로 물로 뛰어들고 그런 모습만 자해하는 것 같지만 염려, 걱정, 스트레스, 화나는 거 이거 다 내 몸에 안 좋아요. 아시죠? 화 많이 내면 어떻게 돼요? 화병 걸린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분노가 나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먹으로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아파요? 내 주먹만 아파요. 열받아갖고 밥상 엎으면 누가 치워야 돼요? 그거 다시 내가 치워야 돼요. 그렇죠? 열받아갖고 그리고 그릇 막 설거지하면서 막 화나고 그릇 깨면 그거 누가 다시 주워 담아야 돼요? 내가 주워 담아서 내가 또 버려야 된다니까요. 내가 다이소 가서 그거 다시 또 사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거 다시 다. 화나서 핸드폰 던지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라니까요.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나를 자해하는 선택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청소년들 중에서도 이렇게 흡연하는 아이들 99.9%가요. 이거 몸에 좀 안 좋은지 몰랐어요. 이렇게 시작한 애들 없습니다. 호기심이 시작한 애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제가 만나본 그 청소년 때부터 흡연을 선택한 친구들의 공통점이 뭔가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집구석도 싫고 삶도 싫고. 그러니까 부모가 싫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부모를 빨리 떠나면 돼요. 그렇죠? 전교 1등을 하면요 부모로부터 가장 빨리 떠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 미리 사법고시를 보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아니면 나는 빨리 난 돈 벌어야 되니까 나는 군대 가야지 하면서 내가 독립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부 안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죠.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한다니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리를 속여서 결국 자해. 영적으로의 자해는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오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유야 뭐든 간에 교회가 너무 덥거나 춥거나 뭐 저 사람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무슨 이유든지 간에 내가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런 선택을 하는 놈이 누구예요?
귀신 사단이라니까요. 이 문제 해결되면 나 말씀 되게 잘 들을 것 같죠? 저 사람이 바뀌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말씀 잘 들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지 저 사람이 바뀐다고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뭐 때문에 속상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 문제이기 전에,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나를 속이는 사단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거기에 놀아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확히 그 나를 속이는 사단을 인지하고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이니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노력 계속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해결됩니까? 더 불안해요. 이 불안이 만들어내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강박증 이런 거죠.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그 남자가 너무 막 불안에 시달리다가 그게 뭘로 나타나면 강박증으로 나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방에서 나오는데 그냥 못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 문지방을 10번을 이렇게 두드려요. 10번을 두드리고 또 나와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 때도 그냥 못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그런 걸 해야 돼요. 왜냐면 불안하니까요. 그리고 치약 뚜껑도 그냥 못 닫아요. 치약을 딱 짠 다음에 그 치약 뚜껑을 10번 이렇게 몇 번 자기만의 횟수가 있어요. 딱. 우리가 봤을 땐 되게 어리석죠. 그게 뭐가 달라지나 싶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딱 그래요. 지금 내가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데 나는 그런 행동들을 통하여서 그냥 내가 안심받고자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 그 순간은 내가 안심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를 떠나 있으면 부모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지금 당장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부모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지금 여기까지 지금 가져온 거예요. 왜냐? 우린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였던 방법으로, 나였던 노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안심하려고 합니다. 또 세상 속에 난 너무 작죠. 믿을 게 못 되죠. 계속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뭔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상대방보다 우월하는 그런 어떤 자기 증명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다. 우리의 자존감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유태인들이 대단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부르셨죠.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DNA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임한 겁니다. 내가 죄인임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을 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월급,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을 보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꾸 그런데 긁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가 무엇인가 그거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큰 은혜를 받은지 그 가치를 알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 있으니 우리 힘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렸다라는 건 십자가를 의미죠.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했다? 이건 굉장한 치욕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믿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치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문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다든지, 혹은 감옥에 우리 가문에 범죄 때문에 사형당했다, 이거 자랑입니까? 말 못하죠. 근데 어떻게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훌륭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 메시아일 수 없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자기 목숨도 지금 못 구한 사람이 무슨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며 무슨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냐. 그래서 바울은 절대 예수라는 인간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바울이 정통했던 그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죽음을 받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한 저주였어요? 나를 위한 저주.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저주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였다라는 사실이 바울에게 다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이사야서 53장에 그 어린 양과 같은 그분이 바로 예수셨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해서 짓는 그 죄의 모든 저주와 그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 전가하시고 그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그 즉시 끝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맞다면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재앙은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들죠. 그런데도 우리 가정에 가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못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지 못하는 문제인 겁니다. 쉽게 얘기를 들어볼게요. 거지였던 내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반란이 일어나서 어렸을 때 그 왕을 거지들이 있는 곳으로 좀 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데 거지로 오래 살다 보니까 왕이지만 왕답지 못한, 그래서 왕답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왕의 신분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꾸 길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방에 자꾸 쓰레기를 갖다 놓는 거죠. 뭐야? 왜 방에서 쓰레기 냄새나? 아, 나 다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거지의 신분이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야?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그걸 가지고 오는 거라니까요. 내가 믿지 못한 그 열매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너 더 이상 이거 가져올 필요 없어, 치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그 죄 싹을 다 담당하시고 나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빛이 비춰지니까 거기에 우리 가문에 그 뿌리 깊었던 그런 더러운 것들이, 썩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야, 이거 안 해결되는데 너 다시 영접하자, 또 영접하자. 예수님 덜 끝내셨을 리는 없었는데 그럼 너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계속 영접시키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내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게 흔들리니까 그런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내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안 끝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그 저주를 단번에 끝내셨구나. 우리 가문의 저주화장 끝났구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현실이 왜 문제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치유해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써 거기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순한 사랑의 퍼포먼스 또는 제자들의 그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기 위한 죽음.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기서 마귀를 멸했다라는 것 자체가 마귀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마귀는요, 죄를 짓게 해서 마귀의 소속이 되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면 우리는 사단의 소속이 돼서 사단과 같은 운명인 어디를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못 믿는 그런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믿지 못한 그 연약한 것을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것을 치유하고 자라나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를 예수님이 아직 끝내시지 못한 가문의 저주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된 사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속이는 귀신, 사단, 내가 빨리 인지하고 대적하면 그만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그만입니다. 마귀를 멸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죄에서 해방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죄, 하나님 떠난 겁니다. 하나님 떠났다라는 그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이 죄의 결과가 뭐로 찾아옵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음의 그 두려움에 평생 종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해방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두려움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걸 못 끝낸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걸 확인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 난 더 이상 부모 없는 자가 아니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 귀신의 속임에 같이 쥐락펴락하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렇게 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염려되십니까? 더욱더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에도 얘기하죠. 내 영혼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주만 바라라.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잘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을 기도라 착각할 때가 많은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선포하세요. 내 생각아 자꾸 부정적이고 염려하는 나의 생각아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더 이상 두려움이 날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염려가 날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사랑이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셔. 이거 들려주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본다. 굉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내가 그 아래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는 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작은 믿음입니다. 큰 믿음도 아니에요. 맨날 흔들리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작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최근에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걸 누군가 심었다는 겁니다. 그게 저절로 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맨날 흔들리고 염려밖에 못하는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알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내가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올 수 있는 그 믿음,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을 넣어주신 이가 있다는 거겠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넣어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누굴 위한 죽음이었어요?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또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시고 나를 택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계획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보잘것없는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안 무너지는 믿음이 아니라 무너졌어도 다시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빠지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요, 괜찮아, 다시 하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의 슬럼프가 있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갈등할 수 있습니다. 때론 사단에게 속는지 모르고 속아서 좀 이렇게 오랜 길을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돌아가는 길, 잘못되는 그 길도 누가 지금 함께 가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야, 이 길 아닌데. 나 고생하기 싫으니까 너 일단 가. 나 여기서 기다릴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그 잘못 가고 있는 길을 계속 같이 가시면서 말씀으로, 때로는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가정 안에 여러 가지 관계와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나를 돌이키시는 거예요. 돌아가자. 오늘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뭐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창세기에 가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가서 야 여기서 교회 제일 열심히 다니는 애 누구냐 찾으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 제일 많이 읽은 사람 누구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집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말은 단순히 저주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나를 복으로 만들겠대요. 이 말은 내게 임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은요,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가치인지를 깨닫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 찾고 하나님 나라나 천국을 비유할 때 뭘 얘기하죠? 가치 발견하는 비유를 자꾸 들죠.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따뜻하고 뭐 날씨가 좋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시고 극히 값진 진주 이야기를 하시고 천국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 이걸 또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게 깊어져야 됩니다.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근데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그 구원은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택함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택해서 나오라고 했죠. 근데 웬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나왔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후회할 일만 생깁니다. 아, 이럴 거면 예수 믿지 말걸. 이럴 거면 교회 다니지 말걸. 그 사회생활 하시는 그 남자 집사님이나 뭐 이런 중직자분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뭐 회식 자리나 이런 데 가서 술 못 마시니까, 그 좋아하던 술을 못 마시니까 아, 예수 믿지 말걸. 주일날 좋아하는 낚시 못 가고 교회 가야 되니까 아, 이럴 거면 예수 믿지 말걸. 그러면 후회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브라함도 안 그랬겠습니까? 물론 그런 수준 낮은 고민 안 했겠지만,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편안하게 갈대아 우르에 살면 좋겠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은 고민 안 합니다. 그렇죠? 뭐 세계 복음하니, 뭐 지역 복음하니, 뭐 교회가 어쨌고 이런 것 따위는 생각 안 하죠. 다음 주말 어디 놀러 갈까?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수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한다니까요. 메뉴를 고민하거나 그죠? 오늘 저희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놀아볼까를 고민하지 예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 보면 때로는 뭐 내가 좀 살기 편하고 하면 그런 게 별로 고민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좀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게 고민되죠.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다 보십시오. 똑같은 고민하고 있어 우리랑. 하나님 그냥 이럴 거면 나 택하지 마세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면서 아, 뭐 해와 달과 별이 저라는 그 꿈을 왜 꾸게 해가지고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살면 좋잖아요. 그 개고생을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갔다가 고생한 이야기예요 다.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 광야에서 항상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이해된다니까요. 정말 이해돼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지. 맨날 어려움이에요. 오늘은 어찌 한 끼를 때웠다 치자. 근데 뭐요? 내일은 또 새로운 길을 나서야 돼요. 근데 우리 삶도 똑같지 않나요? 오늘 굶으셔서 오늘 식사 못 하신 분 저희 집에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라면 끓여드리겠습니다. 우린 오늘 내가 못 먹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래 오늘은 먹고 살았다 치자. 내일은? 내일 모레는? 다음 달은? 내년은? 또 내 자녀가 대학에 가고 뭐 하고 그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는 게 우리 삶을 힘들게 하지 않나요? 이럴 거면 예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지금 너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네게 임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랐어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오기도 전부터 간담이 녹았다니까요. 야,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 대단하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다 막 하나님을 두려워 떨고 있는데 누구만 감히 하나님한테 지금 따지고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요. 근데 또 그게 누구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렇죠? 아빠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아빠가 막 지금 뭐 나라의 국무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문을 팡 열고 아빠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딸입니다. 아들이죠. 보디가드도 그건 못 막아요. 뭐 딸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겠습니까? 그 미국 백악관에서 그 뭐죠 테슬라 CEO인 그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랑 이렇게 국무회의를 하는데 자기 아들을 목마를 태워갖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곤 했죠. 지금 우리의 여정이 결국 내게만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힘듭니다. 왜냐? 훌륭해지는 거니까요. 대부분 여기 다 부모님이시니까 알잖아요. 자녀들 키워보시면서 알잖아요. 이 자녀가 이 가치를 모르는 행동들을 하면 속이 상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은 단순히 저주 해결해 주고 문제 해결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이제 본격적으로 복이 되게 할 거야.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지금 창세기 12장은 잠깐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자면 이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다른 사람이겠죠. 그래서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랑 맨날 지지리 볶고 싸우면서 내가 자라나고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임한 이 복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 우리는 그걸 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나왔죠. 그래서 전도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이게 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내가 너 과외비도 내줄 거고 내가 네 학비도 내줄 거고 내가 책도 사줄 테니까 네 공부 열심히 해.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한테 돈만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돈을 보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요즘 이렇게 뭐 서울에 굳이 안 나가도 요 동네만 돌아다녀도 굉장히 비싼 차들도 이제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천에 잘 사는 사람 많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요즘에 정신병원 있잖아요. 예약해야 돼요.
아무 때나 이렇게 방문해서 그냥 동네 의원 찾아가서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강남이나 뭐 이렇게 잘 사는 동네일수록요 더 힘들어요. 더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요 더 막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냐? 뭐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에서 나오는 여유, 살리는 것들, 살리는 말들, 선택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은 뭡니까? 복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내가 아들 줄게. 그 하나님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상황이 그럴싸하고 미래가 그럴만할 때 믿음이 요구됩니까? 아니죠.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드는 현실 속에서 요구되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왜냐? 그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못 믿는 내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셔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끄세요? 제단 앞으로 이끌어요. 너의 그 모습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대신 누가 죽습니까? 양이 죽습니다.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더 이상 이 죄의 종로로 타던 자처럼 나를 상황 앞에서 못 믿고 그러지 마. 넌 그럴 필요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제단 앞에서 결단을 합니다. 한 번 제사 드려갖고 결단했을까요?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넘어지면 또 하나님이 찾아서 또 일으키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 잘한 건 뭡니까? 제단 앞에 선 거예요. 말씀 앞에 선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온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도와달라고 할 때도 하나님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외친 그게 아브라함이 은혜 입은 자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사실에 한치도 의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공부로 배운 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 안 듣고 내 고집으로 내 방법대로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맞네.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시네. 이런 경험들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믿음의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나이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요 검정색 부분이 있고 요 흰색 부분 요게 이제 나이테잖아요. 근데 요 흰색 부분은 언제냐면 날씨가 좋고 따뜻할 때. 이 검정색 부분은 언제 생깁니까? 추울 때예요. 날씨가 안 좋을 때. 나이테를 셀 때요. 이 흰색을 세지 않고 이 검은색을 세요. 성숙한다라는 것은 이런 순간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쌓여야 돼요. 그게 내 나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나이테가 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고생 좀 해야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런 더러운 체질,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실력이 갖춰져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그럴 필요 없는 자리에서 계속 고생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바꾸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제 십자가를 지고 오는 거예요.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날 골탕 먹이기 위한 거 아니고 너가 나한테 잘하면 축복 주고 나한테 못하면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라고요. 너가 훌륭해져야 돼. 너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축복을 알고 누릴 때까지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단단히 마음 먹고 나 따라와.
지금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 인생이 항상 안 좋지만은 않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나이테는요, 가장 힘든 그 순간, 그때는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근데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순간 이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아.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우리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분명히 그런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우리 함께 하셔서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나의 고정관념, 나의 상처, 나의 고집, 그거를 꺾어내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귀합니다.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가정 일하고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뭐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성령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성령인도 받고 여기까지 왔네. 훌륭하십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뭘 하겠답니까? 증인되게 하겠다는 것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왜냐? 증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본자예요. 그렇죠? 본자라는 말은 성령께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보여주리라 이 말이죠.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그 염려가 아니라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속이는 사단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겠다. 이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대적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내가 누군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내게 임한 복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